여러 해 전에 파주로 이사하신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이 이왕 시골에 왔으니 쑥과 냉이를 좀 캐고 가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적한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양지 바른 곳으로 가서 쑥과 냉이를 캐기 시작을 했습니다. 쑥은 알겠는데 그동안 냉이를 먹기만 했지 한 번도 냉이를 캐본 적이 없어서 막상 냉이를 캐려 하니 뭐가 풀이고 뭐가 냉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이가 무엇인지 동행한 권사님들에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설명을 듣고 겨우겨우 냉이 한 줌을 캤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한 권사님께 냉이 한 줌을 내밀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칭찬 대신 핀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캔 냉이는 냉이가 아니라 모두 먹을 수 없는 개냉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냉이가 있고 개냉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냉이는 먹을 수 있지만 개냉이는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걸 진짜,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걸 가짜라고 한다면 개냉이는 가짜입니다. 물론 개냉이들이 들으면 이름도 기분 나쁘게 개냉이라 짓더니 이제는 가짜라고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냉이가 냉이고 개냉이가 개냉이입니다. 냉이와 개냉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원래 그런 것들이죠. 다만 사람들이 써서 먹을 수 없다 해서 개냉이라 부르고 가짜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기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진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되기도 합니다. 주유소에 가면 이런 글귀가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주유소는 정품과 정량만을 판매합니다. 우리 주유소는 정품만을 그리고 정량만을 판매한다고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의 정품과 정량의 기준은 누가 정할까? 여러분, 누가 정할까요?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정할까요? 주유소 사장이 정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합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정품과 정량의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따라서 그리고 신앙 노선을 따라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교회들이 모두 진짜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짜들도 있습니다. 가짜들 중에는 누가 봐도 분명한 가짜가 있을 것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리고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짜 같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할까라는 것입니다. 주유소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정품과 정량만을 판매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성원들도 심지어 가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교회가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 있고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정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힘과 돈의 힘으로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단이라 했던 교회를 오늘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누가 정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그 기준이 무엇일까? 교회의 진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외형이 아무리 작아도 곰팡내 나는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이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그 여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그 교회는 어느 동네에 있고, 소속된 교단은 어디이고, 담임 목사님은 누구이고, 그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또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이며, 또 무엇에 힘쓰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교단이 어떻고, 교회가 강남에 있는지 강북에 있는지, 수도권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가까워지기라도 하면 숨기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신앙생활도 자신이 정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정한 만큼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가짜입니다. 교회도 가짜, 신앙생활도 가짜입니다.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커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한다 해도 가짜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제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고집센 염소들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을 합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교인들은 천지분간도 못하고 좌우분별도 못하고 가짜인지도 모르고 길들여진 대로 고집스럽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학력을 위주하고 학위가 가짜여도 성추행을 했어도 위법한 방법으로 세습을 해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달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편지를 썼을까라는 거죠. 왜 다시 편지를 썼을까? 잔소리일까요? 믿음지 못해서일까요?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집착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어찌하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진짜들의 특징입니다. 진짜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진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갈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핑계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도 힘들어. 우리 코가 석자야. 우리도 핍박과 환난 중에 있어. 가고 싶지만 갈 형편이 못 돼. 편지 쓸 형편도 못 돼 하면서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고 굳건하게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실라의 마음이었고, 디모데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진짜 길잡이였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데 길잡이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는데 길잡이가 되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길잡이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헌신한 진짜 길잡이였습니다. 누가 길잡이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잡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엉뚱한 길로 사람을 인도해서 사람들을 헤매이게 합니다. 공동체의 길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길잡이 된 사람들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길잡이로 세우신 그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겠죠. 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고 바르게 공동체를 인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신호를 받아서 공동체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잡이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길잡이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길잡이가 모세에서 아론으로 잠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인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길잡이가 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엉뚱한 것 붙들지 않고 엉뚱한 신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만 보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런 길잡이였습니다. 두 번째 진짜인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성도들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들을 소개하기를 이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 사람들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은 더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서에서 나오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더욱 자랐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자라고 풍성해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자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 해서 믿음이 자랄까? 사랑이 풍성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자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그대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질 만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환난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박해와 환난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관념적으로 박해와 환난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망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박해와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시작된 박해와 환난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면 당하지 않을 박해와 환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당하지 않을 박해와 환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믿음과 신앙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자랐고 사랑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환난과 박해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을까? 어떻게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데 5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한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모든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병고침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기적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적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사랑은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교양인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직업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단순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 수준에서 가르치고 배우면 성경 퀴즈는 잘할 수 있겠지만 믿음과 신앙은 잘할 수 없고 사랑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와 자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묵상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멤버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교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외적인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견고하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기르고 채마밭에서 채소를 키워보아도 화초나 채소들이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하고 거름도 있어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감사와 자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또한 사랑의 성장과 풍성함을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줬다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림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